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미련한 자를 피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미련한 자를 피하라. 여러분 누구를 세상에 나가면 피하십니까? 술 취한 사람 피하는 게 좋습니다. 화난 사람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여러 우리가 피할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미련한 사람을 피할 것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먼저 미련한 자가 되시지 말기를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미련한 자를 또한 피할 줄 아는 지혜까지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의외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엄마 곰을 빼앗겨서 지금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본능적으로 쫓아오는 엄마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면 대신 암곰을 만날까요? 정말로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림을 받았을 때 암곰이 나타나가지고 그 놀리던 아이들을 죽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죽임을 암곰한테 갈기갈기 찢겨서 죽임을 당하고 싶습니까? 우린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살인의 욕구를 갖고 달려드는 암곰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착한 사람이 10명 있어도요, 미련한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이 나라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가장 위에서 그리고 가장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미련하면요, 이 나라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련한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잠언은 특별히 미련함에 대해서 아주 반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미련이라는 단어가 잠언에만 76번이 나옵니다. 잠언의 대부분의 비교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할 때도 있지만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비교하는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잠언을 쭉 보시면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만 이렇게 살펴보셔도 이 미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요 주에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는 좀 실소를 자아내는 그러한 사건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은행을 털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은행을 터는 사람은 정말 용감한 사람 같아요. 표창장을 줘야 할 정도.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갖죠? 은행을 털 용기를 갖죠? 우리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편의점 하나 못 털 텐데 은행을 텁니까? 이분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영화를 보고 난 치밀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범죄를 준비하든지 이러면 굉장히 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분은 아마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동서를 파악하고 어떻게 갈아타면 되겠고 모든 거를 다 계산한 다음에 정말로 현금 1억 1천만 원을 아주 많이도 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멀리 갔어요. 멀리 갔는데 경찰이 딱 조사하고 따따따따따딱 해가지고 이 사람이 멀리서 한 여인숙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잡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경찰들이 들어오는데 너무 놀라서 아니 어떻게 여기를 알고? 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정말 미련합니다.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겁니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일을 한 다음에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대부분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반복하는 죄, 제가 좀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죠. 우리가 반복하는 죄도 심지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시는데 그거를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반복해서 하는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수많은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벌하시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 빨리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괜찮다는 것이 앞으로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그러한 것들을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몇 번 괜찮았다고 해서 그냥 영원히 그 문제를 덮고 갈 수 있다는 착각을 갖는 겁니다. 여기 이 동네 은행을 턴, 마을 금고를 턴 그 사람과 거의 비슷한 성향의 미련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잠언에는 미련함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이 17장, 18장 이 몇 장만 봐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17장 16절에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들은 지혜를 얻으려는 욕구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다 알고 나는 괜찮고 나는 분명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여러분 한번 이거는 앞으로 결혼을 하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실 말씀이에요. 21절 25절 말씀인데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5절은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제가 지금 방금 또 올라오다가 우리 교회에서 사진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예쁜 딸과 함께, 제가 볼 때 한 8살, 7살 정도 되는 딸과 함께 슈퍼에서 과자를 사가지고 둘이 이렇게 나눠 같이 들면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너무 여자애가 이쁜 거예요. 야, 참 딸 나면 이렇게 이쁘게 크는구나. 여러분 아들이 좋으세요? 딸이 좋으세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딸이 돼야지 나는 정말 결혼을 잘해서 우리 아내와 같은, 우리 예쁜 우리 와이프와 같은 딸을 낳아야지. 예쁜데 미련하면요 완전 돈만이 듭니다. 완전 고생만 합니다. 아들이 잘생기고 멋진데 미련하기만 하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걔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를 보살피고 그 아이가 저지르는 문제들을 덮으면서 평생토록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냐 딸이냐 전에 예쁘냐 안 예쁘냐 잘생기냐 안 잘생기냐 키 크냐 작으냐 뭐 공부 잘하냐 안 하냐 전에 슬기로운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미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더 나아가면 여러분의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마 상상하실 거, 나는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어.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 우선 만나는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만나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미련한 사람임을 발견하면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괜찮아질 것, 나이 먹어도 안 괜찮아져요. 분명한 것은 미련의 문제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련의 문제는 우리 안에 깊숙이 박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과 함께 몇 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은 빨리빨리 미련한 사람과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안 그러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아마 나는 그래도 내가 괜찮으니까, 그것부터 제가 아까 미련한 거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내가 괜찮으니까 바꿀 수 있겠지,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바꿀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굉장히 미련한 일입니다. 미련함의 덫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슬기로운 자가 되시고
미련한 자를 만나면 나는 오늘 암콤을 만난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을 만났다. 나는 진짜로 나를 죽이도록 달려오는 저 암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피해야겠다, 그리고 반드시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약간 시니컬하죠. 어떻게 사람이 암콤보다 더 무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보면 무섭게 덤비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더 어렵고 큰 일들을 미련한 사람들이 만들고 우리를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내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섭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렵게 하는 사람, 무섭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미련한 사람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존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존재로 풀이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일을 항상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존재라는 것은 마치 먹는 음식과 같아서 내가 먹은 것이 그것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존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세계에서 그래도 좀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탈리아 사람 마늘을 좋아하는 그러한 국가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마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향으로 존재합니다. 정말로 향으로 존재합니다. 왜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도 한국 사람, 요즘에 일본 사람도 물론 마늘 좀 먹지만 왜 한국 사람 티가 나냐면 벌써 마늘 향이 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지나갈 때 정말 김치를 먹은 다음에 이를 아무리 잘 닦아도 결국은 내 채취에서 마늘 향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아무리 지키려고 하지만 그 미련함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정말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중에서 미련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요, 미련한 사람들을 또한 주의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도 갖기를 축복합니다.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10명의 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딱 나눠져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미련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가운데 미련한 자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기름을 준비 안 해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기름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 안 한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할 수 없어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날 어쩌다가 기름을 준비 못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존재 자체가 미련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미련한 결정들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멋지고 잘생기고 훌륭하고 대단한 그러한 사람 만나는 그것도 귀하지만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슬기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지금은 굉장히 멋있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미련한 길로 끊임없이 틀어서 나갑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 멋지게 한 그러한 동창 자매들이 있어요. 정말 사업 잘하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훌륭한 사업하고 막 멋지게 사업하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요, 지금 출발점과 목적지가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출발점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나중에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출발점이 아무리 좋아도 미련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파괴하고 어이없는 결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을 보면은 계속해서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 끊임없이 잘못된 결정, 잠깐 빛이 나다가 다시 시들고, 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다가 정말 말도 없이 고생을 하는 그러한 자매들을, 그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에 있는 주님의 귀한 남녀,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되어서 미련한 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사람으로서 그 슬기로움의 존재가 갖는 아름다운 결정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결정들,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결정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노력하고 대단히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뭐 돌팔매도 잘 던지는 사람이었고 양도 잘 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음악도 잘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정말 팔방미인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노래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사실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질투심이 나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있는 도시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도시였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시겠죠? 제가 있는 도시가 공부를 잘하는 도시였고 우리 학교는 굉장히 평범한 학교였어요. 우리 학교는 주립대였어요. 저는 주립대를 다녔으니까. 근데 저희 학교에 에머스트 칼리지라고는 가장 미국에서 제일 뛰어난 인문학교가 있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가면 하버드가 있고 MIT가 있는데 우리가 운동 대회를 하면 꼭 이제 하버드와 MIT에서 애들이 옵니다. 근데 얘네들이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짜증나게 운동도 잘해요. 정말로 어이없이 얘네들이 운동 끝나고 나서 다 한 다음에 또 아카펠라까지 잘해요. 미치고 환장하게 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어이없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고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그가 갖고 있는 팔방미인의 기술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용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맹만으로도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기술도 아니고 용맹만도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슬기로움이 있었던, 정말 남들과 차별되는 믿음의 슬기로움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실력과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 다른 매력을 갖고 있고 다른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믿음이 주는 슬기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잘 되느냐? 그냥 내가 용맹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그냥 용맹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음악을 잘해서 음악만으로 다윗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시를 잘 져서 한번 시편 읽어보십시오. 다윗처럼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막 60세의 광야에서 도망 다닌 거 아니잖아. 빨리 가자. 아니에요. 다윗은 젊은 청년의 때에 가장 어려운 젊은 청년의 때에 광야에서 헤맨 사람이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이고 거기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노래 시편을 불렀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믿음의 슬기로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가정의 축복, 뭐 외모의 축복, 지혜와 지식의 축복, 이런 것을 넘어서 바로 믿음이 주는 슬기로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삶의 수없는 결정들을 믿음으로써 슬기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슬기로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는 미련한 사람이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비록 미련한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심해야 하는, 그래서 피해야 하는 사람으로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미련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몇 가지 빌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여러분 주위에도 한번 너무 주위를 생각하지 마세요. 주위 생각하지 마세요. 또 그러면 또 우리 그룹원에 누구, 우리 팀원 중에 누구, 이번에 쟤 미련한 사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한번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암콤보다 더 위험한 사람, 암콤보다 더 무서운 사람 되지 마시고 슬기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거듭 지으면서 끊임없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잘 알려진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끊임없이 거듭 행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실수할 때 그게 귀여운 이유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가 변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귀여운 겁니다. 아이가 끊임없이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키워 보니까 이제 그걸 알겠어요. 이 아이들의 패턴을 알겠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배움의 과정이 다르고 거쳐가는 그런 반드시 꼭 거쳐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을 닫는 거. 아이들은 문 닫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다가 닫는 것을요, 심지어는 20번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똑같이 웃습니다. 약간 미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혹시 미친 건 아닐까? 닫으면서 아하하하, 다시 제가 열어주죠. 그럼 또 닫으면서 아하하하. 약간 두려움이 살짝 올 때도 있어요. 아이가 물건을 들었다가 떨어뜨릴 때, 이게 근데 이제 그 어떤 아동학자에 의하면 아이가 세상의 물리의 법칙을 배워가는 가정이라 그러는데 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되게 좋게 말하자면 세상의 물리를 밀면 다치고 떨어뜨리면 떨어지고, 얘가 뉴턴이에요? 그런 걸 다 배우게. 제가 보기엔 그냥 아이들은 그런 존재예요. 존재.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불안하면서도 귀여운 이유는 나중에는 바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 때문이고 사실은 바뀝니다. 조금 나이가 들면 3번만 하고 웃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실증을 내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나중에는 문 닫는 것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고, 나중엔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 것을 줍는 아이가 되고, 방을 정리하는 아이가 되고, 공부하는 아이가 되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하는 말을 듣는, 그리고 실제로 인간의 행태를 하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변화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습들이 귀여운 겁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수를 성인이 끊임없이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 없이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술을 미친 듯이 3, 4일 마시는 사람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게임을 3, 4일 동안 PC방에서 나오지 않고 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해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들은 미련해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보며 잘 도와주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는 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은요,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의 알코올 중독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나 진짜 알코올 중독은 3, 4일, 일주일을 끊임없이 술을 마시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3, 4일 동안의 회복 기간을 거쳐서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시는 술 안 마실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일주일 뒤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미련함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의 나이에 여러분이 벌써 이러한 반복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빨리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중독된 것, 잘못된 것, 반복하는 것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숨기지만 말고 정말로 도움을 요청해서 고침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고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배우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배움을 통해서 변함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같은 것을 행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쳇바퀴 돌듯이 그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40대 50대 되어서도 이러한 패턴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내를 때리고 온 집안이 정말 풍지박산이 나서 슬픔 가운데 있다가 정신을 차리면 미안하다고 하고 또 몇 주간 몇 달간 살아가다 다시 아내를 때리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그 미련한 사람이 있는 집은 정말로 괴롭고,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미련한 사람을 발견하면 정말로 기도해주고 정말로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영원히 그 쳇바퀴 도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움을 받는 것을,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서 배웁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여러분 정말로 변화를 얻습니까? 자기 개발서도 좋아요. 저도 가끔씩 자기 개발서 사서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 좋습니다.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 전환점이 말씀이 되어야지 그게 힘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변화를 받아야 진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사람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지 않는 사람과 같은 맥락인데요,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들을 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18장 2절 다 잠언의 말씀드립니다.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 여기는 영어에는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철, 이해. 여러분, 그런 거 진짜 명철이 뭡니까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히 내가 갖고 있는 머리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냥 IQ와 이해력은 다릅니다. 물론 이해력이 IQ 속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정말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이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명철이 있습니다. 근데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드러낸다는 말은 their own opinion이라고 해서 자기의 의견을 자꾸 공중에 퍼뜨리는 것, 내가 맞고 내가 옳고 이것을 그냥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퍼뜨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카운슬링에 대한 그러한 영상을 봤는데 아주 너무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 제가 요즘에는 일부러 설교 말씀에 가능하면 영상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그냥 영상 클립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러한 내용이에요. 어떤 상담자가 피상담자라고 해야 되죠, 요즘에. 그렇죠? 이렇게 상담을 받는 사람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까? 네. 상담을 받는 사람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카운셀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 여자의 머리 이마에 못이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마에 못이 박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마에 못이 박혔습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마에 못이 박혔습니다. 이마에 못이 박혔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상담하는 사람이 해주고 싶은 말이어야 하는데, 이 영상은 뭘 가르치냐면 못이 박힌 여자가 와도 당신 이마에 못이 박혔다는 얘기를 먼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선 들어주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주고 한참을 들어준 다음에 바로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못이 박힌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영상을 보면서 그냥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조금 나이가 들면 우리가 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들을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못이 보이면 못을 얘기하고, 냄새가 나면 냄새 난다고 얘기를 하고, 옷을 잘못 입은 것 같으면 옷을 잘못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 그냥 얘기하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얘기만 할 줄 알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청년대학부에서 고기수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말하기보다 조금 더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들어줄 줄 아는 사람. 제가 목사로서 앞에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말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저는 저의 본성은 듣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대화의 80% 90%를 자기가 말하지 아니하면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의 방향의 전환을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180도 90도 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의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늘 한마디 좀씩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대화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딱 멈추더니 요즘에 소녀시대가 어떻게 됐죠? 라고 완전히 어이없이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로 모든 주도권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듣는 기술을 꼭 가지십시오. 정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정성을 다하고 바로 들어주는 것을 정청이라고 합니다. 정청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얻는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을 줄 알아야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룹장으로서, 팀장으로서, 그리고 선배로서, 아니면 매력적인 남자와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줄 줄 알아야 사람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얻으십시오. 미련한 사람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떤 공동체 속에서, 당연히 맺어진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주위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청년대학부에서 우리 교회가 주는 그룹과 팀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얻으려면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베풀어 줄 줄 알아야 되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사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맥락입니다. 이 미련한 자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인데, 세 번째는 자기를 굉장히 뛰어나게 생각하는, 자기 자존감과 자존심이 센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18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영혼의 그물이 되어서 여러분을 묶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여러분을 얽어매는, 정말로 올가매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기 절제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절제력.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꼭 이뤄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5시 40분에 일어나야 하는데 나는 내 절제력이 있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도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알람을 5시 40분에 맞춰놓고 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나는 절제력이 있고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정도가 아니라 바보입니다. 멍청한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깨워주세요. 하나님은 알람 시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계를 맞춰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를 너무 믿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자존감과 자신감이 자기를 오히려 그물에 걸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죄송하지만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잘났는데 내 왜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아닙니다. 거기서 자기의 부족함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셨습니까? 오늘 주보를 꼭 보시고 우리 실행위원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신 인사말을 꼭 보세요. 저는 이분들이 쓰신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안기료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훨씬 더 부족합니다. 저는 이 말씀 처음 말씀부터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한데 사실은 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 가운데도 이만큼 세워주신 거지, 나는 되게 잘났는데 훨씬 더 뛰어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결과물을 얻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이제 결혼해서 축복받을 커플이 앞에 앉아 있는데요. 맞죠? 그래서 앉아 있는 거죠? 네. 저는 결혼의 비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그래 좀 부족하지만 내가 살아주지 뭐, 좀 더 좋은 사람 얻을 수 있었는데 좀 아깝다, 내 미모에 이 정도로 가도 되나? 내 재력에 이 정도로 가도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귀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그래서 사실은 하와가 나중에 일을 저질러서 그렇지 아담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귀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남편과 아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아니시지만 나중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됐나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미련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미련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갈등과 이 내면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왜 여기까지 갈 수가 없고 나는 왜 여기서 멈춰야 하고 이렇게 불평이 되면, 나를 너무 높이 위에 놓다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든 것들이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가정을 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제가 감당할 수 없게 귀한 좋은 가정을 주셨습니까? 저보다 귀한 아내를 주시고 저보다 훨씬 뛰어난 귀엽고 예쁘고 지 아빠를 닮아서 이 아이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잘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좀 찌질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셔서 귀하게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실제로 야곱과 에서 중에 우리 남자로서 누가 더 멋있습니까? 여러분, 남자로서는 야곱이 더 멋있지, 아니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더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에서의 제일 부러운 게 털이에요. 저는 제가 만약에 정말로 좀 이렇게 얼굴에 털이 많았으면 저는 꼭 이 턱수염을 길렀을 거예요. 요즘에 외국 사람들 이렇게 턱수염 많이 기르는 거 아시죠? 19살짜리도 이렇게 막 기르고 다녀요. 콧수염도 기르고. 너무 멋있. 남자는 털이에요. 남자는 이게 좀 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김할 목사님이라고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우리 김할 목사님은 자기가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참 진짜 착각 속에 산다. 너가 뭐가 멋있냐? 자기는 가슴에 털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더럽다 그래서 제가 또 그거는 더러운 거지 멋있는 게 아니다. 남자는 털이라고 하면서 가슴에 털이 있다. 보여주지도 못할 털이 뭐 그냥 얼굴에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냥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에서가 훨씬 더 멋있는 남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찌질해 보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야곱을 훨씬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나서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뛰어난 인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이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영원토록 나는 잘났는데 나는 왜 쓰임받지 못할까라는 착각 속에 살지 말고,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쓸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련에 대해서 말씀을 보다가, 미련이 단순히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포함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한 성품을 포함하냐 하면요,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교도소에 가보십시오. 욱하는 바람에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욱하는 바람에, 화가 치밀어서 참지 못해서, 그래서 교도소에 온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종로의 한 여관에서 불이 났는데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이없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를 그 여관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술 취한 사람이 여관 입구에다 불을 냈기 때문입니다. 여관 입구에다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화가 나서 불을 냈기 때문에 5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번번이 일어납니다. 번번이 일어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그 형이 캐나다의 교도소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니네 형은 왜 캐나다의 교도소에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형이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괜히 밉삼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따라가서 오토바이를 쳤대요. 근데 오토바이가 뒤집어지면서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교도소에서 어린 나이에 10수년을 거기서 복역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노를 드러내는, 다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미련과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굉장히 좋은 집안에,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 같아 보이지만 노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다룰 줄 모르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미울 때, 화가 날 때, 마음에 끊임없는 시기와 수많은 감정일 때 믿음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 일찍 구구단 외운 사람이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어서 사람들의 작가 이름을 줄줄 꿰고 철학과 사회 지식과 사회학과 수많은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 가정의 지혜도 그런 겁니다. 가정의 지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말과 행동만 조금 다스릴 줄 알아도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허물없는 사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노를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을 다 드러내면 그 가정은 평안이 전혀 없는 어둠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노를 다 드러내지 말고 억제라는 게 뭡니까? 누를 줄 알고 믿음으로 누르는 거예요. 조금씩 눌러보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누르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잠언 27장 22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미련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곡물의 껍질을 벗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간단하게는 집에서 이렇게 공이를 가져다가 찢는 거예요. 찌우면 자연스럽게 살살살살 찌우면서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리고 부은 다음에 껍데기를 바람에 날리면 그 다음에 알곡만 남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아무리 넣고 때려도 그 껍질이 전혀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련함을 벗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길로 걷기 시작하면 그거 절대로 벗기기 쉽지 않습니다.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 자기의 감정을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나중에 그게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바뀌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요 절구해 놓고 오랫동안 찌우십니다. 정말로 고난과 환난과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토록 그 미련의 껍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을 잘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0명의 처녀들 나온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는 나뉘었을까요? 왜 섞여 있지 않았을까요? 섞여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주변에서 야 이거 바꿔봐 좀 이렇게, 야 기름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니? 나 싫어, 귀찮아. 그래도 그래도 기름 가져오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아. 지금 만약 놓치는데 만약에 나중에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냥 괜찮을 거, 어떻게 되겠지. 인생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되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불행하게도 우리 현실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끼리 어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끼리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현실은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미련한 자를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를 돕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돕는 사람. 결론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잠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은 사실은 우리를 미련하게 보죠.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나날들, 청년부에서 30대 다 보내는 우리 젊은 귀한 리더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 십몇 년 동안 젊음의 시간을 토요일마다 여기서 보냈다라는 것이 남들이 보기엔 너무나 미련한 일입니다. 휴가를 내어서 남들은 좋은 곳에 가는데 고작 휴가를 내어서 교회 수련회 간다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일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게 뻔한 건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지 않고 정말로 믿음으로써 그것을 포기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아니, 지금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별의별 말이 나오면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준을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버느냐, 얼마나 미래가 있느냐, 얼마나 이걸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냐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성경은 일확천금을 절대로 장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바로 우리가 땀과 노력으로서 열매를 맺고 그것에 합당한 재물을 얻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어이없는 것에 너무 쏟아버리는 그러한 미련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삶을 꼭 택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약간은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슬기로운 삶을 사는 젊은이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미련해 보이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그것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니요.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자꾸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에 여러분의 삶을 쏟아내지 마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기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걸어온 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쫓아가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어려울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이 귀한 젊음의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여러분들, 저는 가장 슬기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미련함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슬기로움을 쫓아가시고 이곳에 더 많은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그 미련함이 갖고 있는 슬기로움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길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설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 주의 등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의 빛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찾으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만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미련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는 자를 만나서 삶을 망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똑바로 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주의 제자들 삼아 주셔서 하나님, 이 변화가 많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조금 모른다고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아는 믿음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등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직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주님의 귀한 뉴송제이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잘못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지은 죄가 큰데 지금까지 견뎌주시고 인내해주신 하나님을 바로 바라봐서 우리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성품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미련한 성품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얻고 사람들을 기르며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송제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호흡으로 다가와 주시며 주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귀한 종들에게 은총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 임원단의 귀한 찬양 받아주시며 우리 실행위원 섬기시는 수많은 장로님과 집사님들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그 외에도 수많은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며 명성교회 크신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의 경찰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이 상해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다시 우리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지혜롭게 하심이 미련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등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뉴송 제이의 주님의 귀한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